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호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찾으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가 이것은 이 사람의 힘입어 제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오늘날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 인물들의 선교가 나옵니다. 2장에서는 2장에 소개된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7장에서 소개된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장에 소개된 바울의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의 공통점을 보면 구약 성경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하게 부각시켰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들이 함께 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그 내용을 함께 나눴는데 주어는 하나님이었고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34절 그리고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닷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호흡하는 동안 저희들이 추구해야 할 그 썩지 않은 영혼은 대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시편 16편 그 10절 말씀, 이는 주께서 내 영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이라는 왕을 좋아했습니다. 용기 있고 또한 다윗은 위대한, 다윗은 예수님 같은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 스스로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호흡이 멈춤과 동시에 그의 육체는 썩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37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썩음을 당하지 않으실 거라고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그 허리를 창으로 찔러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굴 무덤 속에 안치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시신은 썩어야 정성입니다. 하지만 썩어지는커녕 예수님의 시신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영원한 썩음을, 죽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영원히 썩지 않은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언젠가는 우리도 썩어지겠지만 그 영혼을 우리와 연결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 그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의 말씀으로만 썩음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그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참 생명은 무엇입니까? 언젠가 썩어질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결코 썩음을 당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참 생명입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영원히 썩지 않은 것, 영원한 그곳을 바라보며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죄인들이지만 세상 누구든지 그 누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힘입어 영원히 썩음이 당하지 않는 의인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알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또 원문으로 헬라 원문으로 옮기면 너희가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지금 제사함이 전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도구로 삼아 바울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함을 전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사함이 어떤 의미입니까? 제삭은 죽음이요 죽음은 곧 썩음이라고 했습니다. 제사함은 그 반대의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 썩음에서 벗어나는 것, 죽음과 썩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제사함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통해 제사함을 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제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죽음 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죽음에서 이기셨다는 말이요 썩음에서 이기셨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의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실 수 있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게 해주실 수 있는 것도 당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죽음, 썩음을 당하지 않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참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통해 34절, 또 36절, 35절, 37절에서 세 번씩 예수님께서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음을 되풀이한 것이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거할 때 죽임을 당하지 않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세상 성공은 성공이 아니며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세울 때, 뜻을 이룰 때, 그 일을 위해 담대하게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이곳에서, 그리고 영원한 저곳에서 다시 이룰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참 생명을 누리며 전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은 썩어질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저희는 주님의 귀한 상급을 받는 것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 또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되돌아보면 주님 앞에 서기에는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영원히 썩어질 그 예수님의 말씀, 참 생명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목적, 또 추구하는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며,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지혜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며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삶, 또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